요한계시록 제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제3장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모임 곧 스스로 말하기를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몇을 너에게 주로 저희로 너희에게 와서 너희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어려운 환난의 때를 피하여 가게 하리니 이는 앞으로 온 세상에 올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어려운 환난 때라. 내가 빨리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은 벌써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천사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자기가 직접 목자로서 가르치고 또 그 근방에 6교회를 가르친 전체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6번째 교회에 보낸 편지에 들어갑니다.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와 그 옆으로 올라가서 4대 교회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 그 도시의 특징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있다가 지진만 일어났다 하면 다른 곳으로 피해 가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평안이 항상 있지 못하고 마음에 지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약속하는 그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교인들이 이기는 때 이 이기는 자는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지진이 생겨서 집에서 도시 밖으로 빠져 도망 나가는 일은 앞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셔서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만들어 놓으면 무너질 리도 없고 지진이 날 리도 없고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는 무서워 불안해 지진 때문에 도망가는 그러한 일이 없이 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신다고 밝혀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인들은 큰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들 가운데 중에 하나가 중국 땅이나 북한 땅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하고 있던 사업도 다 빼앗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도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 고생하는 모습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7나라와 그 다른 7도시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읽어야 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교인들은 우리처럼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 목숨 걸어놓고 재산 걸어놓고 자기 자유를 걸어놓고 예수님이냐 자기 자유냐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이냐 자기 명예냐 자기 가족이냐 자기 돈이냐 자기 직장이냐 사업이냐 할 때 예수님을 붙잡고 나머지를 다 포기한 사람들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이 편지를 쓰라고 명령받은 사도 요한도 목자 생활을 하는 데서 붙잡혀서 지중해 바다 가운데 있는 반모란 섬에 귀양 가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교회에 어떻게 왔는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도 이 편지를 전해주는 사도 요한의 마음도 이 편지를 읽는 이 교회 교인들의 마음도 좀 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어려운 고생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희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 그분들처럼 어려운 고생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할 어려운 때들이 종종 찾아오는 것 우리 그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말씀은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7교회 가운데 한마디도 야단맞지 않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참되다. 때묻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그 약속을 꼭 지킨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한 몸이 됐다는 뜻입니다. 세례 받을 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활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것과 가까운 약속이 결혼 때 남자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는 약속입니다. 바꿔치우지를 못합니다. 그 뜻이 거룩하고 참되다는 뜻입니다. 약속한 것을 그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옆집에 더 멋진 남자가 나타나다고 그 남자에게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옆집에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났다고 그 옆집 여자에게 자기 눈을 돌릴 수도 없고 이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세례를 통하여 만든 세례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그대로 닮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마음이 깨끗하고 행동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약속한 것 다 지킨 예수다. 너희들도 그러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다윗 왕이 그 나라의 왕으로 큰 힘을 가지고 원수들에게서 그 나라 사람들을 지켜주고 먹여주고 살펴준 것처럼 내가 그 왕의 힘을 가졌다고 해서 다윗 왕의 그 열쇠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왕이 문을 열어놓으라 하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왕이 문을 닫으라 하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힘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빌라델비아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이 하는 일을 정해놓으면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의 주신 그 힘에 따라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기에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때에는 예수님이 나는 이렇다고 밝혀주면 거기에 맞지 않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야단을 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이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8절에 가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내가 왕으로서 너희 교회에다가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그러면 아무도 문을 못 닫아. 그 말은 예배당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할 일을 내가 주려고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살 수 있도록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아무도 너희들의 입을 삶을 막을 사람이 없어. 왜? 너희들이 조그마한 힘을 가지고 내 말을 꼭 지켰다. 사람들 눈에 조그만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보니까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 눈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숫자도 많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또 사람들에게 절을 받고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조그맣게 모여 있지만은 너희들이 그 가진 작은 힘은 마음속에 나 왕인 예수가 주는 그 영적 힘은 너무너무나 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삶 속에서 입을 통해서 나의 말을 내 이름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 엄청난 힘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란 너희들의 왕이란 것을 알게 하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누구도 못 막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우리가 배반이란 것이 왜 나옵니까? 친구들이 세 사람만 모였을 때 두 사람이 더 좋아하고 나머지 한 사람을 따돌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배반이지. 또 젊은 남녀가 서로 좋아하다가 제 세 번째 남자나 여자가 나타나서 그 중에 사귀던 사람이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그것도 뒤에서 배반이지.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와서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예수 믿다가 너희들 잡혀가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십자가에도
달려 죽을 수가 있고, 집에 모든 물건도 다 빼앗길 수가 있고, 어쩌면은 이 동네에서 쫓겨서 다른 데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꼭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걸 지킬래? 했을 때, 마음에 흔들리는 게 온다 이겁니다. 배반이란 등을 돌린다는 말이거든. 얼굴을 보고 믿고 사랑하고 좋아하던 자리에서 등을 돌려버리는 그 일을 이분들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 시절 같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다른 학생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0계명의 제3계명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요즘에 학교 가면은 어린애들이라도 입만 벌렸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서 욕부터 시작하는 게 나오는데, 또 학생들의 경우에 시험을 칠 때에 자기가 준비되어지 않았을 때 취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것도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이 되는데, 그때는 목숨이 위험하고 재산이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이분들은 배반하지 않고 그거 다 빼앗아가도 좋다. 나는 예수님 이름을 붙잡겠다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이 원리를 오늘날 어떻게 가정에서도,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도,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지키고 사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하나를 새기는 것은, 끝까지 배반하지 맙시다. 끝까지. 그 사람이 진실 때는 우리가 말과 행동이 같고 겉과 속이 같으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아는 것은 보통 두 가지 경우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보면 알고,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 터질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다 드러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여 자기 목숨도 재산도 가족도 직장도 사업도 건질 때에 이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리고 목숨이 위험한 어려운 자리에서도 지키고 끝까지 견뎠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한 명령을 너희들이 꼭 지키고 끝까지 지켰구나. 게다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더욱더 괴롭혔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나도 그냥 예수님을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넘어가지 않았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너희 교회 앞에 끌고 와서 교회 앞에서 엎드려서 쏘리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똑똑히 말하게 하겠다. 내 예수가 신으로서 너희 교회를 사랑하는 줄 그 사람들도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은 내가 빨리 오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일이 오래 가기를 원합니까?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까? 빨리 끝나기를 원하죠. 주님이 그러셔요. 내가 빨리 오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어려운 일이 언제까지 있을까? 이게 어느 정도 오래 갈까 할 때 생각하셔요. 주님이
내가 빨리 오리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처럼 세워서 지진 날 때마다 겁이 나서 도망 나가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고 그 사람이 이제 나가지도 않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너희들 마음에 도장을 찍어줄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도 못 건드린다. 나라가 클수록 여러분, 그 나라 시민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에 있는 대사들이 꼭 지켜줍니다. 왜? 이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요, 한국의 시민이요, 영국의 시민이요 하면은 다른 나라에 가시더라도 그곳에 있는 그 나라 대사관에서 끝까지 그 사람이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지켜주는 것이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강한 나라인지 아닌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너에게 주고 나의 새로운 이름도 너에게 주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너에게 줄 것이라. 내 거란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지는가? 하나님, 너는 내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참된 교회의 멤버야. 누구도 너를 흔들고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유혹이 들어올 때도 아니면 무서운 협박이 들어올 때도 둘 다 해서 우리는 내가 지키는 믿는 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세례받은 사람으로 배반하지 않는 이 믿음,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믿음, 예수께서 심판날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어.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 세계 어려움이 닥칠 때 너희 교회는 지켜주겠다고 하시고 우린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멸망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그마한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자그마한 유혹에서나 큰 유혹에서나, 자그마한 손해보는 것에서나 크게 손해보는 것에서나, 자그마한 협박이나 큰 협박 속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고백하고 약속한 것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 그 외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항상 채워주셔서 주님 보시는 날까지 점점 이 믿음이 커져 나갈지언정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합니다. 아멘.